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구정 명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싶지만 모이지 못하고 이 구정 명절 보내고 계신 가정들 많으실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목소리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만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과 또 모든 삶과 신앙이 잘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셔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 큰 위기를 겪고 있고요. 교회도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비난과 냉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우선은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세상을 뒤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수도 같은 데 그냥 꽁꽁 처박혀 있어서 세상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세상과 단절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과 분리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의식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따뜻하게 만드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제에는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불의, 부정, 부패, 속임수, 각종 어둠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둠을 탓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면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린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빛도요, 훨씬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탓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두움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15절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합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빛인 우리 자신들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빛을 비추면 세상도 다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을 비추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둠 때문에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빛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너무 어두워서 책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 빛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참 반가운 일이죠. 밤에 산길을 걸어가다가 저 밑에서 마을의 불빛이 보이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빛이 비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어서 우리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싫어하고 불편해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많은 것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실천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랑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무슨 이야기 하지요? 사도 요한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을 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때문에 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덕분에 라고 하는 선한 행실, 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오래도록 힘들었던 코로나의 위기가 완전히 끝나고요.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작년 한 해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이 올 한 해는 다 끝이 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 가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작년에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많은 일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믿음 안에 복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평안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명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